오늘은 사사기 7장을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 관한 것인데요. 두 번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길 원하는데,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와 맞서서 싸우게 되죠.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7장을 보기에 앞서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이어서 보게 되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미디안의 날,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꺾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관점에서 이 사사기 7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략으로 대승을 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전략으로 이기신 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구원을 향한 지혜가 담겨져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어떤 승리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명확하게 진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사기 7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서 지금 두 진영이 소개되고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진영이고 하나는 미디안의 진영입니다. 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어디에 있죠?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미디안 진영은요,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배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여기에 벌써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읽고 넘어가야지 뒤에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승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두 진영의 배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특히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는 이스라엘 진영을 하롯셈 지경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미디안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무기 가지고 하나님의 그냥 능력 구해가지고 막 능력 팍팍팍 써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미디안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롯은 자, 하롯 셈이잖아요. 셈은 당연히 생수죠. 진리를 가리키는 거고요. 하롯, 하라드라고 해서 이것은 떨림,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에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떨림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하롯셈 곁에다 불러 모셨을까요? 어떤 떨림, 어떤 두려움을 가르쳐 주시려고 왜 여기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답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미디안과 싸울 용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지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3절 보게 되면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세우시잖아요. 그것의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여기서 떠나라.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미디안과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기드온과 한 이스라엘은 총 몇 명이죠? 돌아간 자가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그러면은 총 32,000명이었죠.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럼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32,000명 대 미디안 군대는 사사기 8장 10절이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가 15,000명이래요. 그러면은 13만 5천 명이죠. 그러니까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이 되는 거예요. 대략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숫자로 보면 여전히 3만 2천 명도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군대와 비교하면은 사실은 많은 숫자는 아닌 것이죠. 정말 한 명당 4명 이상을 무찔러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두려움, 그래서 그게 하롯 지경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자,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에서 왜 10,000명으로 줄이셨을까?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게 되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2절이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대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인데 지금 3만 2천 명이 좀 많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볼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이 많다고 하셨냐면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미디안 백성을 너희들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했다.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기막힌 전략을 세워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실은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가 많다고 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자. 자, 그러면 그들이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사기 7장 12절 말씀 볼까요?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가 어디서도 나옵니까? 신약에도 보면은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 그렇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그 그림 중에 제자들은 산에 올라가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렇지만 많은 무리들은
해변가에 있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해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어리석은 자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다음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아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미디안의 영과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요? 우리의 어떤 잘남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소멸하시는 불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지는 것이죠. 불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함 가운데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이것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사야 8장 1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뭔가 경건하고 깨끗하고 뭔가 세상과 막 단절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창세기의 첫째 날과 셋째 날을 보시면 나눠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뭐죠?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죠. 둘째 날은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집니다. 셋째 날은요. 즉 마른 땅과 바다로 나눠지잖아요. 그게 다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뭐예요? 주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제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무서워한다고 해서 벌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1절에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왜? 그냥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파도가 넘치지 않게 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잘됨, 나의 평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거대한 파도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미디안의 군대죠. 어마어마한 많고 대단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것을 우리를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지금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했던 자들. 그들이 그렇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하였던 것이고, 그 외식함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마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살피지 아니하였던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이었던 것이죠. 자, 이사야 66장 5절 보겠습니다. 아까 66장 2절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1, 2절을 봤잖아요.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근데 5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뭐예요? 그들이 왜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를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이 떠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듣는 구조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잘못된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심판이구나, 어디가 아파야지만이 심판을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사사기 얘기로 돌아가면 지금 미디안 군대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 이스라엘 진영은 하롯셈 곁에 있다고 했잖아요. 미디안 군대는요? 모래산에 있다고 했죠. 모래산. 모래가 무슨 뜻이죠? 교사,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교사, 가르침.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죠. 가르치겠다. 가르치시고 무엇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기드온과 300용사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무엇으로 이겼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나팔 소리, 나팔을 불죠. 그리고 횃불, 빈 항아리에 횃불을 두잖아요. 그리고 그걸 깨트림으로써, 그쵸? 미디안 군대,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게 해가지고 이기는 장면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예수님의 말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소멸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미디안 군대를. 우리의 얘기로 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미디안의 영, 많음,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기의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구조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미디안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많음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사사기 7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의 말씀들이 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롯셈,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모래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두게 하신 것이죠. 다 하나님의 연출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일, 어떤 교회의 사역 막 이런 걸 얘기할 때 뭔가 되게 조직을 막 갖추고, 물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최소한의 섬김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외적인 것을 확장하고 뭔가 거대해 보이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야, 이것도 뭐예요? 적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힌트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어디를 향하게 가요? 많음에서 적음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적은 것, 작은 것.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 상한 심령이 되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많음에서 적음으로. 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는 적어요. 반면에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많은 이들이 그리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매우 좁습니다. 왜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요. 고난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 되죠.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복종시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걸음이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받지 않고 문자나 율법 조문으로 지키게 되면 주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멸망이고 죽음이죠. 넓은 길이에요. 자, 다시 2절 잠깐 볼게요. 중요한 문구를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많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음. 그럼 많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신명기 4장 2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사람의 손이라는 게 뭐예요? 내 손, 사람의 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죠. 시편 135편 15절에서도 보게 되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의미하는 것은 우상이고 또한 뭘 얘기합니까? 이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성경에 민족이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두 민족이 있다고 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누구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모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은요,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거. 예수님 당시에 바로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거, 법조문으로 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인 것이죠. 우상이에요, 이게. 사사기 당시에는 뭐예요? 바알이죠. 바알과 같은 것이고. 성경에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이방으로 추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한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지켜서 하나님을 섬긴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내 손이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법으로 행위로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그거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으로 추방되는 거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신명기 4장 29절, 30절이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며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아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떠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주의 발치 아래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시키시는 거잖아요. 출바벨론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거였어요. 달리 말하면 사람의 손을 떠나는 거죠. 사람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이 되는 거죠. 회심, 회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적음이라는 개념이. 그것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7장 4절 말씀.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여 돌아간 자를 빼고 10,000명이 남았잖아요. 그 10,000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많다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자, 그 10,000명이 남았는데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좋은 숫자 같잖아요. 완전수에 또 완전수가 곱해지니까 얼마나 더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라고 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많음과 적음에 대해서 지금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했죠? 많음에서 적음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그러면은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사람을 구별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우시는 자고 그걸 안 하면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제사하는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얘기로 하자면 예배드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그들을 향하여 외식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많음에서 떠나 적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위로 하여금 그것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실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우리가 스스로가 물론 또 겸손하여서 항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정말 그걸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으로 보충하려고 하냐면 자꾸만 어떤 예배나 어떤 뭐 공부하는 거나 기도나 그런 것으로 자꾸만 보충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거는 무엇입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중심이 상한 심령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